창을 열라. 나는 무릎에 상흔이 많다. 지금은 엷어져서 확연히 드러나 있는 것은 서너 개밖에 되지 않지만 어렸을 적에는 어느 하루 빤한 날이 없는 무릎이었다. 그것은 어린 날에 내가 좀 부잡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길을 걸을 때 눈앞을 살피며 걷는 것이 아니라 먼 데를 보며 다닌 나의 시선 때문이었다. 오죽했으면 할머니로부터 먼산바라기라는 별명을 얻었을까. 그 시절에는 머큐로크롬 약 하나 있는 집도 드물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일은 깨어져 피가 솟고 있는 무릎 상처에 흙을 뿌려서 지혈을 하곤 하던 기억이다. 햇볕이 쨍쨍 내리는 담 밑에 홀로 앉아서 빨간 피 번져 나오는 무릎에 솔솔 흙을 뿌리면 서늘한 기운조차도 느껴지는 것이었다. 어린 날에는 그렇게 무릎을 깨면서까지 먼 데를 향하던 시선이었다. 먼데 거기를 아스라이 바라보면 동경이 뭉게구름처럼 솟고 보이는 것마다 호기심과 감탄사가 그치지 않던 나날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코앞에만 머무는 나의 시선이다. 날개가 퇴화해버린 타조 같은 삶에 머무는 현실이랄까. 먼 데를 바라보던 날에는 먼 하늘과 수평선과 산봉우리가 보였는데 코앞을 살펴보는 지금에는 발뿌리 앞의 돌멩이와 잡초와 웅덩이나 보일 뿐이다. 비록 무릎이 깨지는 아픔이 있었으나 그 시절의 상흔마다 꿈덩이가 하나씩 얹혀 있었다. 바람내 동네를 아이 바람으로 가보았고 저녁 노을로 크레용 색깔을 빌려 서산 위에 떠있기도 했다. 밤하늘의 별들과 우리끼리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새벽 하얀 달이 되어 외딴 산지기 지배에서 머물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나의 무릎 상흔들은 내 꿈의 궁궐이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에는 그 흔적조차도 점점 바래가고 있다. 공룡 같은 현실만이 있을 뿐.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나의 눈은 그저 보이는 것만을 볼 뿐 새로움을 볼 줄 모른다. 저것은 전신주의고 저것은 가로수이고 이것은 풀이고 하는 것이나 가리는 카메라의 렌즈와 다를 것이 없는 무감각한 이 눈. 그러나 어렸을 적에는 소나기 한 줄금만 지나가도 산빛의 다름을 알아보았었다. 풀물이 한켜 더해진 것도 덜어진 것도 가늠했었다. 심지어 눈물 한번 흘리고 나서 바라보아도 새롭게 보이던 풍경이었지 않은가. 하잘것없는 돌멩이까지도 외적을 향해 돌팔매질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이 일기도 한. 나한테는 때때로 나의 구정물이 생겨있는 정신을 헹궈주는 스님 서너 분이 있다. 그 중에 황선 스님은 나이가 어지간히 들었으면서도 아주 앳되어 보이는 분이시다. 나는 아직 박목월 시인의 시에 나오는 구름 도는 청루의 맑은 눈을 본 적이 없는데 사람 중에서는 아마도 황선 스님의 눈이 거기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선 스님이 조계산 자락의 송광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이다. 한 번은 두툼한 봉투가 배달되어 왔다. 열어보니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저 홀로 피어난 들꽃 산꽃 사진이 66장이나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불쑥 전화를 걸어주셨다. 내 졸저 그대 뒷모습이 주문이었다. 그런데 스님이
그럼 이따가 뵙지요 하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나는 일순 당황해 물었다. 스님, 서울에 와 계십니까? 하고.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따가 기도 시에 뵙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나는 충격의 여진을 쫓아서 그 주말에 송광사를 찾았다. 스님이 머물고 계시는 처소의 마당 한편에는 조약돌이 타원형으로 다문다문 놓여 있었다. 예사롭지 않아서 스님께 물으니 태내의 태아를 생각해 그렇게 해본 것이라고 했다. 봄에는 그 돌과 돌 사이에 채송화를 심었는데 여름에 보니 채송화가 꽃띠를 이루어 참 신비해 보이더라는 말도 했다. 스님의 방은 꽤나 컸는데 텅 빈 채로 하얀 여백 세상이었다. 벽에는 어떠한 장식물도 심지어 못 하나도 질러져 있지 않았다. 있는 것이라고는 윗목에 목침만한 까만 받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위 작은 오지 화병에 꽂혀 있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뿐. 그저 고요하기만 하였다. 하도 고요하니 문창살 창호지에 어린 햇살 속에서 일렁이는 것까지도 보이는 것이었다. 가만히 내다보니 그것은 마루 아래 토방 위에 올려져 있는 대야의 물그림자였다. 실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대야에서 오르는 엷은 김까지도 창호에 비치고 있는 것이었다. 스님도 나도 말이 없었다. 여기에서 말을 꺼낸다면 그것은 곧 쓰레기일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오직 있는 소리라고는 바람이 어쩌다가 걸리고 있는 풍경 소리뿐. 문틈으로 비어져 들어온 햇살이 문턱을 간신히 넘어서 장판지에 살짝 걸치는 것을 보며 스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연민의 미소였던 것일까. 이내 스님은 미닫이를 살짝 열어주었다. 그러자 햇살은 건너편 벽으로 통로를 이루었고 그 통로에서 나는 어렸을 적에 간혹 보던 미세한 분진들의 난무를 볼 수 있었다. 나는 벽에다 등을 기대고서 윗목의 국화꽃 한 태로 시선을 옮겼다. 스님이 호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주었다. 확대경 너머의 꽃잎들은 장작개비만 했다. 거기에 스님은 물뿌리개로 엷은 물을 뿜어주었다. 그러자 보라, 확대경에 비친 저 왕구슬만한 이슬방울들을. 스님이 차를 따르면서 비로소 한마디 하였다. 새롭지요. 그렇다. 늘상 대하고 있는 것에서도 새로움은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묵힌 채로 사는 우리들의 눈이다. 밖의 변화를 못 알아보는 눈은 없다. 변하지 않음에서도 변화를 알아채는 눈이 드문 것이다. 인류의 발달은 후자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날 이후 나는 답답함이 느껴질 때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다시 한번 눈을 떠보게.